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누렸으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속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해야 하는데 내 힘인 줄 착각하며 감사 없이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마음으로 생각만 할 뿐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저희들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허물과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4번 시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용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번잡한 세상의 삶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즐거움에 익숙해져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와 굳건하지 못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자녀된 의무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을 따라 우리도 그곳을 향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자녀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담대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긴 역사 속에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굳게 자리 잡고 있음은 믿음의 선조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로 인해 예천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여 훗날 후대들에게 또 다른 귀감이 되는 존경받는 믿음의 선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순종의 열심을 주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여름 행사와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외 정세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무역 분쟁과 전쟁 등으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분단 대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때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확실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는 물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은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화합의 정치를 해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있다고 믿기에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국내 미자립 교회들과 해외 선교지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땀 흘리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의 수고와 눈물 어린 강구를 통해 많은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연약해진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악한 정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2달쯤이면 가나안 목적지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데 40년 걸려서 왔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야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이스라엘, 감격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진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당장 눈앞에 2개의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2가지 난관, 그 첫 번째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물길은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아마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이즈로 본다면 우리 예천을 흐르는 이 한천 정도의 넓이가 되는, 물론 강폭이 넓어지는 데도 있죠. 그렇지만 잘 고르면은 아주 물도 얕고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이 없을 때 이야기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물이 험해지죠. 큰 물이 됩니다. 우리 한천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돌다리 건너서 가면 되는데 장마철 비가 많이 오면은 아주 무서운 물줄기가 되는 것처럼 요단강도 그런 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공교롭게도 비가 많이 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부를 만큼 불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쉽사리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참 쉽지 않은 하나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부딪힌 난관, 물이 최대로 불어난 요단강.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내려오는 물줄기를 딱 막아주셨거든요. 마치 홍해를 가르고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셨던 것처럼 강물은 내려오는 물을 막아버리니까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건너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난관은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 2번째 또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견고한 성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죠. 여리고는 대단히 아주 튼튼한, 그리고 우뚝 솟아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성벽이 높고 성벽이 두텁기도 하고 성문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견고한 성 여리고. 견고한 성이라는 의미는요, 이게 이제 전투가 벌어질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문만 꽁꽁 걸어 잠그고 있으면은 밖에서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방어하기가 쉬운 그런 성이고, 그리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공격할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이죠. 이때의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인 여호와 신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를 가로질러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고 그 중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였죠. 그 소식,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여호와 신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적입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성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성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보통 국가 간의 전쟁이 났다. 그래서 어떤 성을 공격을 하는데 그 성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수비만 하고 있다. 그럴 때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측에서 쓰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기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반응이 없는 성을 공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화라든가 또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안 보셨습니까? 제일 많이 보는 장면들 몇 가지만 보게 되면 첫째로는 이제 큰 돌을 이제 숟가락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탁 날리는 그런 일종의 대포 같은 게 있죠. 그 큰 돌을 날리면 그 돌이 휘 하고 날아가지고 성벽을 때립니다. 그러면 성벽이 이제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거기다 불을 붙인 뭔가를 탁 날리면은 성 안으로 날아 들어가서 성 안에 이제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종의 이걸 투석기라고 하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에게 좀 익숙한 광경은 커다란 그 연필 같은 통나무 그런 걸 수레에 실어가지고 군사들이 막 밀고 가가지고 대문을 쾅 하고 들이치면은 한 번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 뒤로 물렀다가 치고 하면은 대문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들이 문이 파괴되면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공격을 하고 성을 점령하는 그런 전략도 있죠. 또 어쩌면은 좀 쉬우면서도 어려울 것 같은데 사다리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군사들이 가다 척척 성벽에 걸쳐 가지고 계속 올라가죠. 그럼 위에서 뜨거운 물도 붓고 돌도 집어 던지고 화살도 쏘고 또 올라오면 막 이렇게 밀어서 사다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방어는 하긴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면은 성벽으로 올라가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성문을 열어주고 하면은 성 안으로 군사가 우르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성을 점령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들 말고 최후의 방법도 있죠. 뭐냐면 그 성을 이제 포위하고 안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기를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건 말려 죽이는 전략. 그래서 그러다가 자기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을 하는 그런 전략도 있고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정규 군대가 아닙니다. 이런 무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포위하고 기다릴 그런 여건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정복하고 지나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압을 해야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일종의 전초전입니다. 여기서 손쉽게 넉넉하게 수월하게 이기게 되면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고전을 하거나 또는 패배하거나 이기더라도 피해를 많이 보고 전쟁에 이기게 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볼 만한데 소문보다 별거 아닌데 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난관, 첫 번째는 요단강, 두 번째는 여리고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난관인 요단강, 이 난관을 건널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주셨고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이 난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짜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 그것은 대포를 만들어 쏘는 것 아니었고 커다란 통나무를 연필처럼 갈아가지고 문을 두들겨서 문을 찢어내는 것도 아니었고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여리고 성벽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스스로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그런 군사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략은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기대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략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은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학교 때도 뭐 수없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셨죠. 이스라엘은 열을 지어서 매일 한 차례씩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아라. 돌 때 가장 앞장서는 것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앞장설 것이요 언약궤와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며칠이요? 6일간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한 바퀴 돌지 말고 7바퀴를 돌아라. 그 후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작전에 대해서 하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전략이, 그들은 이 전략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아하,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라고 반가워하며 납득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기꺼이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기하게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결국 믿음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요점은 요즘 자주 말씀드리네요.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동의가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탐탁하지 않아요. 별로 공감도 가지 않아요. 수긍이 되질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왜 그래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갈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리고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순종한다고 할 때 이 순종을 가져오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 시선이라고 해도 되겠죠. 시야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보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여리고 평지에 당도했습니다. 여리고가 있는 그곳은 평야지대입니다. 그 평야지대에 여리고 성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여리고입니다. 성벽은 높습니다. 또한 두텁습니다. 돌로 때려서 과연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견고한 성벽입니다. 성문도 단단합니다. 어떻게 공격해 볼 방법이 없는 그런 견고한 성 여리고, 그리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합니다. 조용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은 마치 올 테면 와봐라, 덤빌려면 덤벼라 라고 도발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깨를 쭉 펴고 턱을 딱 들고 서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 겉으로 보이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난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들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수긍하고 얼마나 참 이해가 됐을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으며 대책 없이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여리고성을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리고성을 내려다보고 계셨겠죠.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리고성을 내려다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성벽은 얼마나 높았을까요? 너무 높았을까요? 아니면 지면하고 그게 그거인 별 차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리고성의 성벽은 얼마나 두꺼웠을까요?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두께였을까요? 아니면 저 집 벽이나 이 집 벽이나 뭐 차이가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성문이 단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성문은 얼마나 단단했을까요?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성문이었을까요? 밖에서는 성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성 안의 모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 성 안의 사람들의 움직임이 다 보였을 것입니다.
성 안에는 조용했을 것입니다. 정적만이 감돌고 있죠.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질려서 그들은 조용히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대로 속속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정탐꾼들이 갔을 때 라합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간담이 녹는다, 간과 쓸개가 녹아내린다, 얼마나 두려우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그러나 성 밖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그대로 전달이 됐을까요? 겉에서 보는 여리고성의 모습은 여전히 견고했고 큰 변화가 없어 그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하고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큰 차이가 있죠. 저는 TV를 보면서 TV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도 않고 아주 싫어하지도 않고 그저 보통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동물의 왕국, 그리고 또 여행 프로그램 보는 걸 좋아합니다. 여행 프로그램 보면은요, 세계적인 명소들, 웅장한 경관들 다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어차피 내가 못 갈 텐데, 다 100개 중에 하나나 갈까 말까 할 텐데 저렇게 멋진 광경들을 영상을 통해서 화면으로 보여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보면서 참 좋다, 멋지다, 이야. 가끔 제가 아내를 부르고 아내가 저를 부르고 합니다. 여보 이리 와봐. 왜? 그럼 저것 좀 봐. 그러면은 야, 멋진 경치. 저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요즘에는요 더 멋집니다. 왜 멋지냐? 옛날에는 그 찍는 양반들이 다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찍어가지고 보여줬는데 요새는 뭘로 찍죠? 하늘에서 찍잖아요. 카메라를, 그 날아다니는 기계, 그 이름이 뭐더라? 드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시겠죠? 드론에다 카메라 달아가지고 밑에서 조종해요. 그래가지고 저리 가라, 이리 가라, 가까이 가라, 멀리 가라 해가지고 넓게 잡았다가 또 가까이 가서 보여주는데 그건 땅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그 광경은 또 땅에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그런 화면을 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눈높이는 땅에 있습니다. 높아봤자 1m 70, 80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저 하늘 위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런 시선이다. 마치 드론을 통해서 이 땅의 곳곳을 샅샅이 다 내려다보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다.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시각이 다르다. 우리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또한 통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지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통해서 본 이야기는 아니고
인용된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사방이 막힌 벽 안에 존재하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벽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르트르의 통찰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이름도 네 글자니까 같네요.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바탕으로 하는 철학자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방이 막혀 있는 벽 가운데 있는 존재다. 사면의 벽은 다 막혀 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벽이 막혀 있을 때에 앞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의 눈높이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힙니다. 그러나 막혀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은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벽으로는 못 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계시 주는 길을 통해서 넘어올 수도 있는 거죠. 앞을 보면 거대한 성벽이 있고 성문만 보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저 땅으로 들어가지? 라고 그저 주저앉아서 탄심만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위에서 여리고성을 내려다 보시며 이 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보면은 이리로 가면은 길이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도 위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리로 가면 거기 수렁이 있다. 그리로 가면 거기 밀림이 있다. 거기로 가면은 해충들이 있다. 거기로 가면 맹수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로 가면은 벽이 막혀 있다. 길이 없는 거야. 그리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리 계시하셔도 내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내 눈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니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생각과 내 시선이 닿고 있는 내 지식에 의해서는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 나의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 결국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해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해법이 없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나의 시선, 나의 시각을 의지하기보다는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지혜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리고성 이야기, 믿음 이야기, 하나님과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눈을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 믿고 의지하며 결국은 승리의 길로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47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저희들이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또한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도 모든 삶의 자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릴 부분을 오늘도 정성껏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로 사랑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이 되시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앞두고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앞두고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잘 마쳤고요.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기관별 원례가 있는 주간이죠. 우리 회원들께서는 주보를 잘 보시고 시간과 장소 차질 없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팀은 오는 토요일 저녁 8시에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는 이여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학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자 속에 주보에 보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이사분기 성경읽기 문제 시상이 있겠고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물품을 모읍니다. 7월 19일까지 모을 텐데요. 교회 사무실로 예시된 물품들을 도와주실 분들은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형이나 미는 가방, 이것은 학생들 가방을 의미하는 거겠죠. 비누나 칫솔, 치약, 또 수건도 굉장히 현지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선교용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댁에 이렇게 있는데 안 쓰고 있는, 쌓여져 있는 물건이 있으면 또 제공해 주시면 선교팀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게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 물품은 아니지만 살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돕고 싶다 하는 분들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러운 당부의 말씀은 선교용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낡은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새 것이나 또는 새 것에 준하는 상태의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단계선교팀이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었는데요. 주보에 안 났었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 나왔습니다. 허만식 은퇴한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고 주님의 위로가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축복의 말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과 기도 제목들 위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